할렐루야 사디카.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뭐 했냐면요, 에스라서 3장을 설교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주가 새해 첫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떤 게 제일 어렵냐면은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강해 설교는 쉽거든요. 왜냐면 순서대로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강해 설교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강해 설교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목회자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가 강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학을 안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면 그건 설교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자. 그러면 내 인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래 참는 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용어 찾아내고, 세 번째, 사랑은 겸손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한 거 찾고. 그러면 이 설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학을 안 배워서 그렇지만 배우면은, 강해 설교가 왜 그러냐면, 강해 설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여유가 없거든. 강해 설교는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2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고 설교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제 목회자가 제일 힘들게 뭐냐면, 강해 설교는 쉬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근데 절기 설교는 너무 힘들어. 왜냐면 해마다 부활절 설교해야 되지. 해마다 고난주일 설교해야 되지. 해마다 성탄절 설교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제는 한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년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에스라서 3장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잖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에스라 3장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의 기초를 닦습니다. 근데 기초를 성전 착공하는 그날에 나이 든 사람들은 방송 통곡입니까? 내가 한국말이 잘했는데. 나 요즘에 한국말이 잘 안 돼. 방송 통곡이야, 대성 통곡이야.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성전의 기초를 쌓는 걸 보고 방송 통곡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기뻐서 춤을 췄다, 기뻐서 환호를 질렀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늙은이들의 우는 통곡 소리와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섞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의 기초를 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지.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날 기초 닦는데 너무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과거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가.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유모가 이꾸라 됐구나 하면서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 고통이 이렇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고,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냥 뭣도 모르니까, 한 번도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전을 이제 기초를 쌓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카가 2명이 왔어요. 우리 조카 대단합니다. 내가 학교를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조카는 대단해. 어떤 요거 말하지 않겠는데, 요거 학생회장 출신이야. 여러분, 학생회장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처제도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단기 선교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놀러 왔죠, 조카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모하고 이모부가 너무 잘해주거든. 은총이가 한국에 살 수 있던 이유는 이모와 이모부가 너무 우리 부모님처럼 잘 봐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핏줄이 정말, 우리 이모부가 서울에 없었으면은 우리 은총이 아마 정착하는 데 너무 어려울 거야. 근데 정착 잘하지, 같이 가까이 있지. 그다음에 우리 은지 다니는 학교 가깝지. 그다음에 우리 은총이 알바하는데 또 커피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일주일 내내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첫 조카 태어나서 우리가 조카한테 잘해준 적이 없거든요. 선교사가 어떻게 조카한테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한 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송하지만 꼰대라서 내가 내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난다. 왜 이래. 선입견이 강해. 그러니까 나는 한국 청소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제 선입견은 한국 교회는 다 망했다. 한국 청소년들은 뭐 내가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가끔가다 교회를 가요. 가서 이제 초청 받아서 가는데 청년들 예배 드리면 뭐 그냥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시체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시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눈물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회개가 있든지 통곡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행복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래서 내가 편견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 죽었구나. 한국의 청소년들 교회는 뭐 볼 것 없지. 뭐 주일날 400~500명 모이는 교회 주일날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20명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예배도 완전히 뭐 그냥 내 기준에는 예배가 엉망이고 뭐 성령 역사하는 그러니까 내 선입견에 우리 조카들 왔을 때 뭐 니들이 그렇지 뭐. 그런데 이제 안 좋게 봤는데 우리 조카들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잘 드리고 우리 애들하고 잘 지내면서 그러는 거야. 조카가 돌아가면서 이만큼 그랬었어. 진짜 너무 좋은 추억 이모부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신앙이 여기 와서 애들 보고 예배 드릴게. 깐난 애들이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모부 나 한국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야, 내 감동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겨울 시즌에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내가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선배 목회자로 좀 몰라 내 영상은 주로 40~50대 아저씨 권사님들이 봐요. 내 영상은 주로 제가 좀 꼰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나 20대가 내 영상을 잘 안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든지 지금 신학생들이 이걸 본다면 이 선배 선교사로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든지 겨울 성경학교든지 지금 보면은 청소년들 많이 수련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생명 걸고 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망했어. 왜냐하면 영성이 망했어요. 영성이. 왜 내가 에스겔서 3장을 얘기하냐면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 자, 내 나이가 지금 52입니다. 한국교회 제일 부흥했던 시대가 저 시대야. 내 나이가 52인데요.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한 걸 우리는 경험한 세대거든요. 내가 총신 신학과 9학번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총신대 신학과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 다음에 한 반에 90명씩 경쟁률이 4대1, 5대1이었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9학번 그 대학교 그때만 해도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그때 애들이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 목사들 물어봐요. 목사들 선교사들 당신 언제 헌신했습니까? 주로 고1부터 고3, 중1부터 중3, 고3까지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0년 전만 해도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 1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찬송 2시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령 역사하고 막 성령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방언 은사를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한심스럽지. 왜? 전도사들이나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세대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야. 쉽게 말해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야. 본인이 중생을 거듭남을 본인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본인이 김치를 먹어봐야지. 김치가 먹고 나서 맛있니 없니? 내가 먹어봐야지. 그 다음에 외국 사람한테 김치 맛있습니다. 내가 김치를 먹어보고 난데 외국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도 김치를 안 먹어보고 몰라야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젊은 세대, 젊은 전도사들, 젊은 신학생들이 본인이 중생과 거듭남을 거듭내지 못했으니까 뭐 그냥 설교가 아니라 무슨 인문학이고 무슨 심리학이고 철학이 되지.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 큰 조카가 그러더라. 자기가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애들이 막 그냥 100명, 200명씩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엔 수련회 가요. 그 은혜도 없고요. 맨날 재미나 추구하고 게임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나 인도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없다고.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 여러분들이 겨울 성경학교 하든 여름 성경학교 하든지 생명 걸고 해야 돼. 생명 걸고. 뭐냐면 내가 이 애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애들 예수님 못 만나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유명했던 분이 김남주 목사님인데 이상해. 옛날에 훌륭했던 분이 지금 많이 변질된 사람 많아. 우리 지금 제일 이재철 목사님 경우 나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재철 목사야.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라.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가 지금도 유명하진 않아요. 김남주 목사도 최근에 많이 변질됐다고 소문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김남주 목사님이 한참 뜰 때, 한참 신학교 신학생들한테 인기 좋을 때, 김남주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했나? 전도사 때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김남주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는데, 이 김남주 목사님 원래 성품이라든지 설교 스타일이 막 웃기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설교를 듣나, 그러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되게 깊어요. 설교가 깊고 좀 안 재미없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듣나. 근데 하루는 김남주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설교하는데 애들이 막 뭐 듣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니까, 하루는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설교하다 나갔대. 나가서 비 오는데, 그 바깥에 비 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십자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모릅니다. 비 오는 날 대성통곡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이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나 신학생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여름 성경학교나 지금 겨울이 시겠잖아요. 지금 청소년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프로그램, 재미, 인간 공동체 훈련,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 왜? 이번 기회, 이번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나냐 안 만나냐, 십자가를 경험하느냐, 전도사들이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 영광을 봤거든. 왜? 성령의 역사하는 걸 봤어. 우리는 중생을 경험했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 몇 시간이고 기도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방언 터지는 거, 이런 걸 봤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뭐냐면, 신학생들 자체가 거듭남을 몰라. 신학생 자체가 중생의 역사를 몰라. 신학생 자체가 회개를 몰라. 회심과 회개는 틀리지. 회개는 매일매일 회개고, 회심은 일평생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타깝지. 한국교회 여름성경학교라든지 캠프라든지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기가 막히지. 찬양 30분, 설교 30분, 나머지는 게임, 공동체 훈련. 에스라 3장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든지 나이 50대, 40대 되신 분들은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수련회 가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는 말이지, 자꾸 라떼가 나와서 미안하죠. 한국교회는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전도사들아, 신학생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꾸 세련된 걸 찾으려 하지 마. 자꾸 청소년들 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그래? 복음이라는 거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도 그럼 이렇게 했네. 아무나 오세요.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세요. 와, 복음을 싸게 팔게요. 일로 와. 내가 니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구원 줄게. 이게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자꾸 세대를 따라가? 요즘 세대는 복음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 뭐 콘서트를 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웃기는 개소리 하고 있네.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애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오늘날 뭐 애들이 교회 안 와요? 오늘날 애들이 교회 재미없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만나게 하라고. 예수님 만나게 하면 무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안타깝죠. 내가 만약에 한국의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좀 하게 해보겠는데, 선교지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한국교회를 보면 다 죽어가고 있고, 전도사 신학생들이 중생을 모르고 거듭남을 모르고,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어떻게 해? 젊은 애들이 정말 생명 걸고 애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 전도사들 중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은지가 대원교회를 다녀요. 1학년 때 담당하는 청년 목사님이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은지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목사님 너무 좋대. 아빠하고 똑같아. 맨날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자주 우신대. 설교하면서 울컥울컥 하신대. 그 아빠하고 똑같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대학부 애들은, 청년들은 안 좋아한대. 왜? 설교가 지루하고 또 길게 한다고.
한국교회 이 모양이야. 설교만 30분만 넘어버리면 나쁜 설교가 된 거야. 지금 한국교회 왜 죽어가는지 알아요? 청년들이 30분 설교 왜 있잖아. 뭐 이명규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멋쟁이 폼 내고 말빨 세고 뭐 그다음 이명규 같은 애 있잖아요. 뭐 좀 뭐 인물학 얘기하고 말빨 센 애들, 이런 애들을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 설교 잘한다는 게 뭐야? 30분 세련되게 인물학 얘기하고 처센술에 웃긴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거야?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메시지를 던지고 십자가를 던지고 회개케 할, 그게 진짜 설교지. 근데 우리 은지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냥 30분만 넘으면 나쁜 설교가 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전도사님, 신학생들 여러분, 본인이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라면요, 밤새도록 통곡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김남주 목사님이 하나님 쟤들 하나님 안 만나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라고. 김남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답답하다. 한국의 청소년들아, 한국에 과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서 성령 역사하는 수련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눈물 터지는 그런 수련회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